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12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본의 그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가운데에 긴츠키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고 있던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깝죠, 안타깝죠. 그러나 할 수 없이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긴츠키 기법을 사용하여서 복원하는데 이것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투명한 본드로 티나지 않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깨진 틈을 금이나 은으로 메워서 수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긴츠키 기법으로 수리하면 이런 도자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깨지기 전에 도자기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되고 깨진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모양을 가진 도자기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진 그 틈을 이제 금이나 은으로 메우기 전에 먼저 그 깨진 단면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빈틈에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얼만큼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느냐, 이것이 자기만의 도자기를 닦아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신자들을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하여 깨진 도자기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성을 가진 도자기로 재탄생시키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견고함을 어떻게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물두멍에 관한 규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은 일반적으로 성막 본체와 그리고 성막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본체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고요.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게 될 이 물두멍에 관한 규례인데요. 성막 기구들의 경우 어떻게 만들어라, 즉 크기를 어떻게 하고 너비를 어떻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라, 이러한 정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물두멍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노수로만 만들어라, 그렇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알 수 없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물두멍이 어떤 그림입니까? 원 모양으로 되어 있죠. 둥근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담아두는 대야가 보통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물두멍도 동그란 모양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서 그림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18절에 의하면 물두멍과 그것을 두는 받침대 모두 이제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물두멍과
그 받침대의 재료가 되는 놋의 출처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는 이 놋의 출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부의 3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리 기술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유리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이 당시 구약 시대 이 당시에는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자, 놋으로 거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희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여인들에게는 몸단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귀중품을 요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아주 진귀한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지 않는 여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놋거울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물두멍은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 함은 나시린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성소에서 봉사했던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성소에 봉사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까지도 교회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두멍으로 놋을 제작하라, 이러한 설계도가 떨어졌을 때 그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성막 제작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누구에게 너희들 얼만큼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성막 원리 자체가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그 소중한 거울을 바쳤던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회막문에서 수정 들던 여인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직무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도하면서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했던 여인들의 헌신은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충청동부노회에서 제가 고시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4월에 이제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주부 광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 목사 장로 고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 고시 주회와 설교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목사 고시 응시자들인 3명의 강도사님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본문을 연구한 그들의 페이퍼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불렀습니다만 정작 제가 그들에게 강조하며 고민했던 것은 겸손한 헌신이었습니다. 설교 주회와 페이퍼를 제가 제출하기 전에 그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강도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자유롭게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지침이 전달되었을 때는 왜 이 지침들이 전달되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목사로서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좀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권위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자의
특히 직분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은 잠시 뒤에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먼저 그 재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두멍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물두멍은 분명 성막들 안에 있는 그 성막 기구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두멍의 크기, 그리고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하는 운반 방법, 그리고 그 물두멍 안에 물을 얼만큼 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지침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20세기 초반 영국의 신학자 아더 핑크 목사는 특별히 물두멍에 담아야 하는 그 물의 양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씩 7번, 490번이죠. 꼭 490번까지만 용서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횟수와 상관없는 그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주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한정없다, 무제한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이 물두멍의 기능은 그 위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두멍은 아까 그림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성막 본체 그 사이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었고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도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일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씻지 않고 제물을 태우게 된다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경고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인 제물을 태울 때에 제사장은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태우기 전,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규례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의미를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물두멍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물두멍의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막 본체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번제단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너무 기초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너무 기초적이죠. 대답도 기초적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 용서함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에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이 면제되는데 번제단은 바로 이러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번제단을 거친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견고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칭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일이죠. 성도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규례의 이 표현대로 말한다면은 성막들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막들, 즉 구원의 뜰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죄로 인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발을 씻고 다음 사람의 발을 씻고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많은 제자들, 여러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없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식사 잘 하시다가 물을 들고 오시더니 자기 발을 씻고 있으니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생 되시는, 선생님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묻지는 못하고 자신의 발을 내어 맡겼는데 베드로는 앞에 제자들과 달리 순순히 발을 내어드리지 않았죠.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결코 씻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제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 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을 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으로는 칭의를 말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죄와 더러움에 노출되어서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또는 어떤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 또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매달리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을까요? 제자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실대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깨끗게 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길이란 다름 아닌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정결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나 자주 정결을 얻어야 하는가이겠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물두멍에 얼마나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가, 발을 씻어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분향단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습니다. 성소 안의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야 했죠. 즉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상번제가 드려졌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낮에 누군가가 서원제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면 그 제사에 대한 제물을 또 태워야 했으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뿐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얼마나 담아 넣어야 되는가, 그 양을 정해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하루에 여러 번씩 손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다는 것은 야, 광야에 물 구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물을 구해, 그게 아닙니다. 그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규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라는 겁니다.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성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그냥 너희는 만들기만 해라. 그것은 내가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씻음으로써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무제한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례가 21절 끝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제사장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씻었던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몇 번이라도 씻을 수 있고 씻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캠핑을 갔다가 그 캠핑장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샤워장에서 또 텐트가 있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발에 흙이 묻었다면 여러분 다시 샤워장을 가가지고 발을 씻어야 할까요? 그럼 뭐합니까? 돌아오면 또 흙이 묻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하다가는 텐트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샤워장에 살아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와서 생수를 가지고 하든 뭘 하든 그 발에 있는 먼지만 발만 씻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항상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배은 망득한 해도 이렇게 배은 망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죄, 입술로 행하는 죄, 그리고 행위로 행하는 죄 등 여러 죄에 내가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하겠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물두멍은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향을 사르고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두멍 앞에 서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해야 하는 일, 직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로 그리고 학업으로 회사 일로 가정 일로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루가 어떻게 갔나 싶을 정도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까지 그 7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 휩싸여서 정작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일단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일, 곧 회개하며 정결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심령을 부지런히 씻어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쁜 삶 속에서도 정결함을 추구함으로써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